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또 우리의 염려와 또 우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은 일종의 바램이죠. 또 물론 제가 목사로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선포, 선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목회자적 입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욥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던 거다. 너가 지금 이런 욥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반대로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경험적인 것에 우러나온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첨예한 대립이 있는 거죠. 욥은 욥의 입장에서 또 욥의 세 친구는 세 친구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론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객관화와 법칙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것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또 체험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거는 이론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론과 법칙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법칙은 누구나 다 그것을 실험하고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론은 모든 사람들이 그 실험을 했을 때 증명이 100%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도 바로 이런 경험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나의 입장이 상대방에게 100% 적용되진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역시 같은 일이 반복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할 때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하고 깨닫고 비슷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습니다. 아무래도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경험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100% 이야기들이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저의 이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을 어떤 그런 100% 적용되지 않는 것을 깨기 위해서 성경을 본문을 어떻게든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로 문맥으로 또 성경의 앞뒤 장을 전후로 파악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바로 이거구나 라고 하는 이 이론적인 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온전하게 전하기 위한 것에 조금 더 접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목사의 방향이고 저의 이론이고 저의 명제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명제,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적용점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 다 다를 것이에요. 적용되는 것도 다르고 나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면이다. 이 면이 다른 사람 또 다른 성도들에겐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그러니까 매 맞는 것을 사랑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 맞는 걸 그런 사랑이 아니고 다른 면이 나를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체험되는 각자의 생각과 어떤 그런 경험과 간증은 모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알려진 하나님의 이 어떤 이 모습들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돼요. 내가 느꼈던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는 것,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마치 우리가 학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또 이런 은혜가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치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음식을 하나를 만들지라도 이 음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떤 맛을 첨가하고 어떤 재료를 넣어서 어떤 맛을 내는 것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재료를 넣었을 때 와 이런 맛이 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들 이런 저런 경험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자 하는 어떤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렇게 알게 되는 것도 100%입니까? 100%이지 않죠.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기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이러면 어떡하지 하라고 하는 정말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100%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부터 교만이 생기고 독선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자훈련 참 좋아요. 저도 제자훈련 하고 싶고 제자훈련에 대해서 참 많은 경험도 했어요. 근데 이 제자훈련이 주는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 왜냐하면 제자훈련이 예를 들어서 큐티 훈련 학교하고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하고 이런 훈련을 다 마쳤어요. 근데 이 훈련을 마쳤다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의 시작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을 마치면 마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됐더라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하는 이 교만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넘어지는 경우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도 맞지만 넘어져요. 오히려 내가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독선과 고집과 교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훈련 받지 않는 게 낫죠. 그 훈련이라고 하는 생각되는 그 훈련을 안 받는 게 낫죠. 그 훈련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재개발 협상이 마무리되면 훈련이 시작되겠죠. 성경 공부, 성경 아카데미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성경 아카데미, 성경 공부하고 또 어떤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하고 나서 절대로 우리가 조심할 건 그것이 우리가 많이 배웠구나. 절대 이런 착각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무궁무진한 전지전능함을 인간의 이해의 한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래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가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성도님들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 또 그 어려움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제가 염려하는 그 부분의 오류에 빠졌어요.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들이 배운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와서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회개해라. 그리고 욥에게 수많은 독설을 내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죠. 욥이 요즘도 한 고집하는 것 같습니다. 욥도 사실은 적당하게 어떤 그런 타협점을 찾고 이야기를 했던 욥도 전혀 포기해버리지 않습니다. 사실 욥이 갈 때까지 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다 이야기가 이제 3라운드까지 끝나고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는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까지 왔습니다. 너희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 그 하나님을 강요하고 있는 친구들이 측은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솜씨가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솜씨를 부려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너희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나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아니하느냐. 다 보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무익한 자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말들만 내뿜고 있느냐. 하나님은 죄가 없어도 이렇게 공경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고생시키시기도 한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솜씨입니까?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입니다. 이 죽을 것 같은 저주받을 것 같은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이죠. 사실 욥은 지금 누구를 가르칠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욥의 상황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욥은 처절하게 정말 괴로운 상황에 있죠. 근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봐도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절에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자들이었어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100% 안다. 율법 또 구약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00%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자랄 리가 없다.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100% 믿고 있었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지금도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 오래 하면 할수록 나만 옳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100%이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엔 누가 더 역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더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솜씨가 더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 우리를 걱정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 저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저렇게 힘든데 숨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통을 견디는 것도 용하다 하겠지만 하나님의 대단한 솜씨 때문에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호흡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궁리를 덧입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뭔가 100% 확신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배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렇죠?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해서 덕이 안 될까 봐 말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옳은 말하고 맞는 말 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일장연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되고 내일도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것인지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이 현실을 바라볼 때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누구를 찔러서 죽였습니까? 우리가 누가 뭐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보이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확신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러면 괜찮은 것이에요. 이것만 본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고백만 가지고 계속해서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불안한 것, 이 염려되는 것 내 앞에 있지만 결국 그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유익을 못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못 누릴지라도 우리에겐 저 위대한 천국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이 세상의 보화보다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지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어려움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